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오늘 일요일 예배 장애인 또 특별 예배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찬송가 337장 통합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찬양 1절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예배와 그리고 우리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면서 세워주신 이 예배가 이제 아버지 하면서 장애인 특별 예배로 세 번째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 3주째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일 근무자들, 그리고 소상인들, 그다음 환자들, 그리고 노쇠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또한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 예배를 보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함으로써 그분들의 예배를 지키고 그분들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이 아버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또한 이것들을 위하여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축복받을 수 있고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자,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창세기 32장 구약성서 맨 앞에 책이죠. 구약성서 맨 앞에 책 5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자, 성경에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잠잠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증거 지체장애인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 일요일날 특히 장애인 특별 예배를 드려서 장애인분들을 주제로 하는 장애인 관점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당분간은 우리 지체장애인 이계윤 목사님 장신대에서 이제 신학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로 박사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미랄 선교단이라든지 그동안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많이 일하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설교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애인 관점에서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정리한 어떤 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설교로 제가 좀 이렇게 번안해서 여러분께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증거 지체장애인 야곱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말은 사실 이제 누구를 속이다, 뒤꿈치를 잡다, 뒤에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 이 이름처럼이나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그 다음에 또 형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보여준 어떤 이런 행동은 이 아담의 자손이었던 카인과 아벨, 그들의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형이었던 카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이렇게 죽여서 최초의 어떤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의 씨앗이 죄악의 뿌리가 인간의 어떤 이 피 속에 이렇게 섞여서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야곱의 행위는 즉시 어떤 뭐 정당성을 인정받는 건 아니었고요. 그는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쳐야 했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지역, 그 라반의 집으로 떠났던 것이에요.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낯선 이 하란 지역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외삼촌의 집에서 지낼 때에 그는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좀 어두웠을 것 같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달리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뭐 일을 한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내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외삼촌에게 이제 7년을 일하면은 그러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을 하루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마치 그 형과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번에 그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죠. 그래서 야곱이 원했던 그 라반의 막내딸, 둘째 딸인 그 라헬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야곱이 좋아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 약간 시각장애도 있던 그 레아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좀 남들이 받기 꺼려하는 그런 어떤 시각장애인 레아를 이렇게 라헬을 주겠다고 좀 예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야곱이 또 사랑에 빠진 그 라헬을 미끼를 삼아서 실컷 부려먹은 다음에 7년 동안, 7년이면 보통 세월이 아니죠 사실은. 그 다음에 레아를 갖다가 이렇게 야곱한테 이렇게 딱 신방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첫 딸을 씹보내버리는 뭐 이런 어떤 사기 행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가서 막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외삼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기십니까? 말을 했을 때 그 외삼촌이 그러면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7년을 일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예, 오랜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모를 때는 그냥 그 어떤 기분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인내로 참고 진짜 끝까지 자기가 그걸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만 하면 이 일은 끝나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맥이 탁 풀려버리고 이젠 더 이상 그걸 하고 싶지 않겠죠. 아마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다시 7년을 일하겠다고 들어갔을 때가 더 괴롭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또한 그걸 받아들이고 드디어 그 원하던 아내를 얻었습니다. 횟수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지 7년 더하기 7년이니까 14년이나 그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소가하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그 야곱의 입장은 그 외삼촌이 그 야곱의 어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이 함부로 자기한테 대들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딸들을 이제 미끼 삼아 가지고 야곱이 자기한테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런 어떤 사정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야곱을 그 약점으로 괴롭혔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뭐 어떻게 하면은 이 양을 갖다가 적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야 양을 나면은 그냥 보통 양이 나면은 그건 내 양으로 하고 점박이 양이 나면은 그건 네 양으로 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야곱이 볼 때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억울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직장 상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라반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직장 상사죠. 여러분들 만약에 야곱 같은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라반 외삼촌이 그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일자리에 상사라면 그렇게 계속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견뎌냈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또 재산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을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냥 더구나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상사 밑에 있는데 부자가 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점박이 양의 그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라반이 보통 양을 낳으면은 내 걸로 하고 네가 열심히 그 양을 키워가지고 점박이 양을 낳으면은 네 야곱의 네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점박이 양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뭐 자기 계산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긴 자기를 주로 많이 가져가고 야곱을 조금 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이번에 또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점박이 양이 나면은 라반 그 외삼촌이 가져가고 일반 양을 나면은 네가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번엔 또 뭡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일반 양만 많이 낳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 형 에서인 것처럼 짐짓이렇게 가장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서 그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와 너의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삭은 물론 그것을 에서한테 축복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죠. 그 장자인 에서에게요. 하지만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어떻게 보면 가로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효과는 그 축복의 능력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대로 축복을 받은 이제 야곱이었지만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처음에 가서 일하고 또 그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20여 년 가까이를 이렇게 일을 했지만 거기는 여전히 어떻게 본다면 자기를 한 식구고 네 거 내 것이 없는 그런 식구가 아니라 그 라반엔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재산을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것은 좀 적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그 긴장과 계산 속에서 서로 거래하듯이 이런 어떤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언제나 그 마음에 내가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우리는 야곱의 어떤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본다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 또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다음에
에서에게 들켜서 뭔가 이 봉변을 당하기 전에 막 도망가는 이제 그때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때 돌아가면 그가 이 고향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삼촌의 집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갈 때에 그때 그는 기묘한 일을 당합니다.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잠이 이렇게 얼핏 들었는데요. 길을 가다가 꿈속에서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닿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에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거의 무일푼으로 지금 이 외삼촌의 집에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외삼촌이 실제로 그 야곱에게 그렇게 잘했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본다면 외삼촌의 성품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야곱이 떠나기 전에 어떤 주의의 말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라반 그 외삼촌은 이런 성격이란다. 네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참아야 된단다. 네가 가서 어떻게 어떤 그런 어려움을 잘 견디면 그러면 네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참고 견디거라 내 아들아.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 한 푼도 없이 그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인데 그 외삼촌도 뭐 이렇게 좋게 소문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말씀을 했다는 말은 이 성경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심정으로 하염없이 그 길을 향하고 가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그 축복을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죠. 하나는 뭡니까? 네가 갈 곳을 인도하여 주겠다. 내가 알려주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게 축복해 주겠다.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내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축복을 받아서 내 자손이 앞으로 많이 어떻게 될지는 야곱은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삭이 있던 바로 그곳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인도하신 그 땅이었어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죠, 사실은. 내가 근데 그 축복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장소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내가 지금 뭔가 피해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지만 내가 지금 그 축복의 장소를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축복의 장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었던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착잡하고 염려가 되고 이럴 때에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이렇게 닿은 사다리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죠.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굉장히 번성해서 그냥 번성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남과 북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백성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주님께 예배자로 서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이 야곱의 자손들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이어서 전해받은 것이잖아요. 엄청난 사실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근데 이거를 그때 그 당시 야곱은 몰랐겠죠. 야곱은 단지 무엇을 바랬습니까? 그때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28장 역시 그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자, 요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21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축복을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떠나온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자기 가족들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언젠가 내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11조에 어떤 유래가 나오잖아요. 야곱은 지금 소망하는 게 뭐냐면요. 야곱은 지금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지요.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에요. 겁나니까 에서가. 근데 야곱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축복을 받고 뭐 자손이 먼 데에서 이렇게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다 좋지만 주님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라반에게 그 핍박을 받으면서 사기를 당하면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그 고초를 견디어내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그 말했을 것 같은 그 어머니를 갖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제 참고 기다리며 이렇게 곱씹어 가면서 견디고 그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얻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다면은 그 하란에서 야곱이 이렇게 많은 그 재산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다음에 가족을 얻어서 정착할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사실은 상실자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떠나왔다는 곳에서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내가 원하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어떤 분들은 그 장소가 어떤 좋은 대학교의 강의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 장소가 뭐 어떤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뭐 거기 뭐 거실에 이렇게 내가 앉아있는 내가 주인으로서 뭐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장소를 상실한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장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는, 내가 지금 있는 이 하란 땅은 내가 바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상실자예요. 저는 도망자예요. 여기 있는 동안은. 야곱은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떠날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때를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이제 거기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서 자기의 그 어떤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미리미리 꾸려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리죠.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라반이 막 아들들하고 쫓아와가지고 그 잡으려고 막 쫓아왔다가 하나님의 또 은혜로 극적인 어떤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서로 분쟁 없이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야곱은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돌아가는 것이 자기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본향으로 돌아감인데 지금 이 야곱이 본향으로 갈 때 그 본향에서 들리는 그 소문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수백 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야곱을 잡아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지금 막 화가 나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인데 내가 바라는 곳인데 근데 그곳을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죽음의 장소로 지금 가고 있는 몰아서 가고 있는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몰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는 좀 야누스적인 경우죠.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고 있는 곳을 갖다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또 가야 하게 됐는데 바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이제 이대로 가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이제 내 모든 꾀를 내보는 거죠. 앞에는 자기 재산을 갖다 탁 놔서 에서가 그 재산을 갖다가 취하고 마음이 좀 풀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재산 다음에는 이제 종들과 그 여종들과 남종들을 쫙 이렇게 놔가지고 너희들은 에서를 만나면 주인이라고 부르고 야곱이 너희들을 바쳤다고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꾀를 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에서가 그 재산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종들까지 취하면 재산은 무엇이죠? 지금 당장 내가 취한 어떤 이익이죠. 종은요 미래에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자본 또는 뭐 기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막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도 안 되면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누군가를 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또 앞에 놓는 것이에요. 가족을. 이제 자기 가족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런 나약한 면을 보게 됩니다. 막상 자기가 진짜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본다면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죽음이 닥치니까 야곱은 자기 앞에다가 자기 처자식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났을 때 그 재산을 취하고도 화가 안 풀려요. 남종과 여종을 취하고도 화가 안 풀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처자식을 봤을 때 여차하면 분풀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분이 풀리면 그 다음 자기를 만나면 자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막 인간적인 꾀를 막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떠날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것을 떠올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제 돌아와야 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서원한 것처럼 온전히 나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게 아버지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주 그냥 밤을 새가면서 이 약복강가에서 엄청나게 진짜 애를 써가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 물론 뭐 진짜로 어떤 천사가 와서 씨름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온 힘을 다해서 막 떨치고 나가려는 걸 붙잡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왜? 베델에서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잠자다가 이걸 받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서원 기도를. 기도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성경에서는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환도뼈가 어딥니까? 환도뼈가 이 다리와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잇는 그 골반뼈. 그죠?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환도뼈라는 것은. 근데 이 환도뼈를 쳤다. 물론 이 문맥대로 이 문장에 나온 대로 성경 말씀대로 진짜로 천사가 그 환도뼈를 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도뼈는 그냥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환도뼈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표시하기 위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라고 해갖고 이렇게 귀두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살갗을 갖다 자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자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갖다 내가 증표로 삼는 거예요. 증표로 삼는 건데 그래서 그 족장 시절에는 옛날 시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맹세를 할 때 그 환도뼈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있는 것이죠. 남성의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 증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손을 대고 그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환도뼈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그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이에요. 선민. 그리고 성스러운 나의 백성. 그러니까 성스러운 백성. 그래서 신명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스러운 백성, 성민이고 내가 택한 백성, 선민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환도뼈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근데 바로 그 부분을 친 거죠. 쳐가지고 그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무너졌습니다. 자, 그것이 정말 이 야곱이 너무나 간절하게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탈골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진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사가 쳐서, 물론 기도하다가 탈골이 됐어도 천사가 친 거였겠죠. 예. 쳐서 그렇게 탈골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환도뼈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그 증표가 이렇게 탈골이 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건데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그가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쏟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왜요? 환도뼈가 탈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 야곱은 사실은 지체장애자로 지체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저희가 오늘 좀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환도뼈가 탈골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는 말을 기어이 듣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 서운했던 말을 들었죠.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가게 해주겠다. 나는 이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예전에 야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에 있는 자, 앞에 있고 싶은데 뒤에 있었어요. 장자이고 싶은데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되고 싶어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형에서가 나갈 때, 그 태에서 나갈 때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속인다, 뭐 뒤꿈치를 잡는다, 뒤에 있다, 이런 그 아카브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아카브라는 말에서 야곱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이랬던 야곱입니다. 이랬던 야곱이 이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진짜 의지할 곳 없는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받침이 되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그 외삼촌이라고 하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땅으로 갈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서원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 성스러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그 6장 4절로 5절에서 말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속여먹고 자기의 계산을 하고 지금 이 돌아가는 중에도 그 재물을 앞에 놓고 남종과 여종을 그 다음에 놓고 가족을 앞에 놓고 이런 뭔가 인간적인 꾀를 내고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이익을 탐하고 또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교묘함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떠받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기둥이 있고 몸뚱아리가 딱 그 환도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 그 너의 교묘한 거 어떤 욕망,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을 속여먹는 거, 너의 이름을 이제는 버려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원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 있지만 야곱이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게 바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세운 그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건설한 약속의 국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세운 국가 이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예. 그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땅을 그 땅 이름이 여기서 유래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계원 선생님이 얘기한 건 아닌데요.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이계원 선생님의 어떤 글을 묵상을 할 때에 저는 이런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환도뼈라는 것은 애초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였다는 것이죠. 그거를 감싸고 있는,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다리와 연결돼서 나의 두 몸과 나의 온몸을 온전하게 딱 세울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제까지 야곱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는 속이는 자였고 교묘한 자였고 끊임없이 도망자였고 상실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을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오로지 구한 것 하나는 그 도망을 갈 때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축복하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바로 그게 성취된 것이죠. 그렇죠?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의 증표가 없는 평범한 하나님의 증표가 없는 골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욕을 상징하고 욕망을 상징하고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것이 이 인간적인 어떤 욕망과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교묘함이 이제는 탈골되어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 기도를 받아주셔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야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그 지체장애가 왜 끝까지 야곱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불편함을 통해서 야곱이 걸어다닐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깨우치고 자기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콕콕 찌르고 자기를 갖다가 붙잡는 그 장애를 줌으로써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바로 세상 사람에서 이제 나를 뒷받침해주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무너뜨렸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쫓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다. 근데 그 장애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그 증표의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야곱이 다시금 자기가 이제는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뭔가 더 풍족해지고 라반 그 외삼촌 집에 살 때보다 더 안정되고 뭔가 좀 자기가 더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고 다시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 풍속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받는 민족을 세워서 복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가는 그 고귀한 사명을 갖다가 흐트러뜨릴까봐 그걸 잊어버릴까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고통의 때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어떻게 본다면 야곱을 계속 도와주고 붙잡는 주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샤마라는 말이 있어요. 샤마라는 말이 뭐냐면 귀를 듣는다. 이 듣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것 플러스 내가 행동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정. 너 사랑해. 지금 막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 너한테 잘해주고 싶고, 네가 막 좋아.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샤마에서 듣는 것은 그냥 듣다는 말, 들음이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걸 행하는 것. 이렇게 히브리어가 연결이 돼서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정을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백성들한테 북한에 있는 동포들한테 너는 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념에서는 그게 좀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히브리 관념에서는 어떤 감정이 나오면 그 감정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완성이. 그냥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살던 모습을 다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변화해가고 내가 이제 그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는 갈지자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쩔뚝쩔뚝 걸어가고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영적인 눈으로 그 야곱의 그 절뚝거리는 갈지자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바로 저 걷는 순간순간마다 야곱이 예전에 자기가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사고방식, 살아왔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자기를 이스라엘 삼아준 자기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의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건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약속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에서한테 해꾸짐을 당하진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만나서 살기가 등등해서 왔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자마자 내 동생이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미워했지만 내가 진짜 내 동생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핏줄이구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도 이제는 두려움에 또 내가 무언가를 뺏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의 형님이다.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내 핏줄로서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건사해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정말 고귀한 나의 형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온즉 은혜가 뭡니까?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 아우야 나 되게 좀 두려워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았사온즉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옛날에 형을 속였을지도 몰라요.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이제는 줘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아멘. 이젠 그런 거 나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을 형님으로 만난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 인간의 관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래서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재물인 것, 목적이 관계가 아니라 재물인 것, 내 이익인 것, 그런 이기심에 이렇게 붙잡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형님을 만난 그 기쁨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꿈꿨던, 우리가 이제까지 상실했던 관계, 존재의 만남, 이런 것이었어요. 이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형님이 예물 다 가져가십시오. 형님이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형님이 나를 동생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형님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나한테 복 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건사해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내가 이 존경하는 것처럼 이제 형님을 내가 형님으로서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 전에는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형의 그 뒤꿈치를 잡아서 자기가 형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요. 그 다음에 그 형이 나중에 그 장자권으로서 이렇게 막 이 재물도 받고 축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다 뺏어버렸어요. 이랬던 야곱이었어요. 가장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상실이었습니다. 축복의 장소의 상실, 가족의 상실,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의 상실, 자기 마음의 어떤 이 위로와 또 자기 마음의 어떤 터전과 그다음에 자기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던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냥 광야 같은 그런 쪽으로 그냥 가야 되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그냥 나를 착취하려고 그러는 그 사람들 속으로 가야 되는, 그렇게 나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 속여야 되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그 복을 아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자각이 너무 없었어요. 그 장자권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그 제사장 같은 직분으로 족장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지켜가고 그거를 내가 수행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어요. 야곱은 어떤 자기 이익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나 열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책망합니다. 자기의 장자권, 자기의 복을 너무나 가볍게 보았다.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오히려 세상적인 거, 에서처럼 뭐 사냥하기 좋아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자기 마음의 소욕이 막 통한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이 비록 선하고 그 사람이 비록 뭐 자기 그냥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특별하게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뭐 이렇게 비난할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야곱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존의 어떤 사람의 모습과 자기의 어떤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고귀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평안으로 변합니다. 싸움이 화해로 됩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 없어지고 거기서 서로 간에 부둥켜 안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오해가 다 풀립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하지 않아도 충분히 평안하게 또는 일이 잘 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십니까? 자, 그래서 벌써 야곱이 이렇게 인간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아깝지 않게 자기 재물을 다 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곱의 인격을 정말로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고향을 떠날 때는 그 고향을 자기의 세상적 눈으로 쳐다봤어요. 축복을 내가 얻으려고 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였어요. 하지만 그의 꾀를 내고 그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가 바란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쫓겨나야 되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남들을 속인 것처럼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것 같은 20년 가까이 사기와 핍박과 진짜 그 불공정 속에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런 대가를 치루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축복이란 단어를 봤을 때 그 축복을 열망했습니다.
한 곳을 바라봤어요. 끊임없이. 내가 비록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지만 훌륭하게 살고 싶었어요. 내가 그 복을 받은 사람 아니지만 그 복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내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충우돌 끊임없이 부딪히고 때로는 당하고 이러면서 그 길을 갔다가 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소외되고 뭔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재물을 통하고 자기 꾀를 통하고 뭔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는 궁극적인 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하십니까? 이 방송을, 영상을 보고 계신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또 뭐 다른 분들도, 비장애인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거, 진실한 거.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비록 지금은 교묘하고 연약하고 남들이 보기에 나쁜 사람이고 또는 뭔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그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극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이제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약점들,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장애들,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이 어릴 때의 상처들이 오히려 끊임없이 나를 정말 더 좋은 삶, 더 궁극적인 삶, 이 세상의 얄팍한 것을 만족할 수 없는 진짜 진실한 것을 그리워하고 그 상실감을 내가 회복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진정한 것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로 얻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자, 영상으로 아마 이 말이 이제 제가 흘러가게 편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소절씩 부르면 좀 따라해 주시기를 전 권면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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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서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권면하기는
저희 예배를 진정으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물론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는 노쇠한 어르신들, 또 환자분들, 그 다음에 또 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특히 일요일 날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빵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걸 조그만 걸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색 음료수를, 뭐 포도주도 좋고 포도주스도 좋고 이런 붉은색 어떤 음료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성찬식을 할 때 함께 성찬식을 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을 떼신 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짓고 있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헌금과 교회 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 헌금에 대한 거를 너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는 구약의 절기나 구약의 어떤 전통을 그 제도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머릿돌 돼서 세워주신 이 교회의 전통과 초대교회의 그 취지, 그 가치를 저희가 존중하고, 또 신약교회, 신약성서의 말씀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1조라든지 또 무슨 이런 제도적인 헌금을 저희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저희는 이 헌금을 제가 지금 전혀 이런 계좌 같은 걸 제가 지금 노출 안 하고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또는 우리 가나안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싶은 그 감동이 계신 분들은 저희 그 가나안교회 보면은 이 교회 연락처가 있어요. 제가 거기 그 이메일 하나 놔뒀는데요. 글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계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나안교회 사역을 통해서 제가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또 하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제 생활을 일단은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헌금들을, 뭔가 물질이 들어온다면 오직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런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분들, 환자분들, 이분들의 예배를 더 잘 지켜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이 가나안교회 사역을 하는 곳에 제가 헌신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시간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 가나안교회를 시작을 할 때는 일요일 날은 이제 안나가 성도님들이나 또는 환자분들, 노쇠한 어르신분들, 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일날 근무하셔서 쉬지 못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상인분들, 이런 분들처럼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실 수 없는 공예배를, 그런 분들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예배를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공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시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주중에는 화요일하고 일단 목요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 중에 많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은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분들이나 노쇠하신 분들, 환자분들, 또 뭐 안나가 성도님들 이런 분들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일요일 날 쉬시지 못하는 분들,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지금 성경 공부를 베드로전서를 이제 나가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그 앞에 개론 배경 뭐 이런 거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성경 공부를 주중에는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계속 좀 그걸 들어주시고 꼭 뭐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더라도 틀어놓고 계시고 이러면서 말씀에 좀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제가 이제 이번에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전도서에 대해서 주말 묵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오늘도 이계윤 목사님이 하신 글을 가져와서 제가 설교화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가져와서 제가 설교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지금 7년차 전도자인데요. 저도 뭐 설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이 방송으로 하는 이 우리의 이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는 누구 못지않게 정말 통찰력 있고 정말 은혜 있고 이런 어떤 설교 내용을 전하고 싶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뭐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저도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제까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감동과 진짜 그 지혜를 주시고 좋은 설교를 내게 주신 분이 스펄전 목사라고 좀 배웠어요. 제가 그 영국 런던에 있는 스펄전 신학교를 3년 동안 재학을 했었고요. 1년 정도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신학을. 근데 그래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담임 전도자로서 저의 어떤 신학과 저의 어떤 그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말 묵상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한 30분 정도 거의 그거는 뭐 설교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설교처럼 메시지를 막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이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묵상,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계시면 와서 들어주시기를 좀 권면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분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장애인 예배니까요.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광고를 하나 또 드리면 제가 그 사장추라고 사이버대로 장애인 자립 추진 연대라는 조그만 그 카페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사이버대를 주로 다니시는 그런 장애인분들 한 10분 정도가 지금 모여서 이제 이렇게 뭐 단톡방으로 카톡으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민도 많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일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는데요. 어제 그 첫 번째 정식 모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사정에 계신 분은 못 나오고 한 5분 정도가 어제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감 없이 그냥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 어떤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사실 사장추는 장애인 어떤 사역의 일환으로 제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축복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 카페나 이제 또 우리 지장TV, 지크TV. 지장TV는 지성적 장애인이라고 그냥 이제 그 사장추의 이제 유튜브 TV인데 아직은 제가 영상 많이 안 올렸어요. 이제부터 좀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크TV에도 혹시 제가 그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눴던 거를 일부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런 장면이구나 하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걸로 나누고 393장 1절 부르심으로 우리 종려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감사함을 느낀 것에는 감사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절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 기도 한 다음에 각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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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